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을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리는 서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금 주님께서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상고하며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의 말씀, 다소 긴 듯한 내용인지라 제가 8절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읽고 14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온 가족이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로 9절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신앙,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8절, 9절 그리고 14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갈렙, 충성으로 쫓은 갈렙, 그 갈렙이 마침내 헤브론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좇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다라는 부분을 충성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성과 온전히 좇는 것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을 저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 마지막에 도착하여야 될 종착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좋다 해도 여기는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요, 여기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를 걷는 길이며 고통의 연속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 도착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신 모든 영혼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생복락의 거처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머물러야 될 하나님의 거처가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천국을 예시하는 곳을 약속의 땅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그 약속의 땅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을 떠나 천국에 입성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 등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하였듯이 이처럼 우리도 천국을 나타내는 이 영적인 표현에 대하여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에 잘 연결되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주어질 천국으로서의 순례는 아주 실체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약속의 땅,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앉아였기에 당연히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실체적인 순례의 길, 신앙의 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까지 그들의 여정과 이 모든 것의 완성이 그들의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에게 다음 내세에 대한 내용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천국이 아무리 우리의 종착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급히 서둘러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전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흔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고자 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천국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 한다면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죽기 직전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고 천국에 간 한 강도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증명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따라서 천국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천국이 우리의 신앙적 행동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의 세 가지 이유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하는가? 천국을 이미 소유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쫓아야 하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의 최선, 최고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최상의 계획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저들로 복되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도록 보낸 후에 그들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그네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대단히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돌을 던지듯 하여서 만일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즈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노를 바라십니다. 시당초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자 하는 최상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믿음 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하는 이들을 거꾸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도록 고생을 하며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애초에 좋은 계획은 아니셨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가 부득불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우리의 삶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째 이유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나이는 85입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45년 전 모세가 자신을 지명하여 정탐꾼으로 정탐에 참여하게 할 때 본인의 나이가 40살이었다는, 그리고 그때의 건강하고 힘있어 보이는 그때의 그 복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기로 한 이 산지를 자기가 나아가서 힘있게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을 내어 쫓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힘있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우리가 건강히 살며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게 했다면 그 역시도 건강함을 유지한 채 더 생명의 연장이 있어 그 역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쫓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 있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의 복도 누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갈렙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 그가 정탐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좇은 모습 가운데에 믿음의 보고를 했다 하는 이 단편적인 얘기가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단편적인 얘기의 한 면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증거하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였고 결국은 이 일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갈렙처럼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의 장이라고 여기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적인 유혹과 날마다 싸워야 하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들어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상황이 어렵고 분위기가 힘들다 여겨져도 오직 하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지닌 믿음이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그는 헤브론, 즉 주어질 약속의 산지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하고 병이 있고 잠에 빠져 있는 연약함에 있지만 부디 오늘 말씀처럼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후 항상 하나님을 온전히 좇는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모든 온 가족들에게 옛고부 친구들, 예아부 친구들, 예원부 학생들, 청년부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은빛선교회원 그리고 우리 외국인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도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쓸 것과 경제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귀한 예물을 또한 송금코자 할 때 이와 같은 방법 쪽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시고 교회에 귀하게 들어 사용되어지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산소망교회 성도들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케 하시며 늘 한량없는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있어질 여러 가지 일들, 보내진 주보의 내용을 통하여 인지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늘 어디서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하여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약속의 말씀을 더하시는 하늘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치유, 인도, 보호, 동행하심이 그리고 호흡하심이 사랑하는 산소망교회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하고 좋은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